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 4절밖에 없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셋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되다 라는 말씀으로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을 지탱하는 4개의 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었죠. 그 4개의 기둥이 뭐뭐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강이 있었고, 맞아. 바로를 맨 뒤에 얘기할게요. 강이 있었고, 땅이 있었고, 하늘이 있었고, 맞아요. 그 다음에 바로왕이 있었죠.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 4개의 기둥, 즉 4개를 다스리는 신들이요, 강도 신으로 여기고 땅 하늘도 신으로 여기고 바로도 신으로 여기고 이들이 애굽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을 신으로 섬긴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하시고자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하나 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강을 치십니다. 강의 신은 헛된 것이고 그것은 참된 신이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죠? 피 재앙. 나일강을 피로 만든 거였어요. 나일강은 그들이 섬기는 하피라는 강의 신이었어요. 여신이었죠. 하피 여신에게 그들은 제사를 지냈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 그들의 생명줄과 같은 그 강을 피로 만듦으로써 생명을 죽음으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러나 이 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문 닫고 들어가 버리면 피는 안 보이죠. 그냥 안 보여요. 노예들이 떠다주는 흙을 파면 또 물이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그 물을 가지고 음식을 해주면 또 그럭저럭 버틸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강에 사는 것들 가운데 육지로 올라올 수 있는 생명체가 있었습니다. 수륙 양용이 가능한 양서류가 있죠. 바로 이번에는 개구리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개구리 재앙은 헤케트라는 또 여신이에요. 헤케트 여신이라는 신을 그들이 섬겼습니다. 개구리는 알을 조금 낳을까요? 많이 낳을까요? 많이 낳죠. 그래서 나일강이 한 번씩 홍수가 돼서 범람을 하면 이 개구리가 많이 알을 낳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개구리는 출산, 다산 이런 어떤 풍요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임산부들이 아기를 낳을 때 이 헤케트 우상을 몸에 품고 있기도 했다고 그랬었죠. 그처럼 그들은 개구리 신을 섬겼는데 이 개구리 신이 이제는 강에서 어디로 이제 갑니까? 땅으로 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두 번째 기둥이었던 땅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에서 넘어와서 땅으로 들어와서 애굽 사람들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 개구리가 작죠. 그리고 이제 뭐 가난한 사람 집에만 들어가겠습니까? 궁궐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의 침실까지 들어갑니다. 바로가 먹는 밥그릇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로 왕도 이제 굉장히 성가시기 시작하죠. 괴롭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어떻게 하냐면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지금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항상 먼저 갔지만 이제는 바로가 급한 거예요. 바로가 아쉬운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 말대로 하겠다. 나가라. 광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보내주겠다. 그랬더니 개구리가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어버려서 그 죽어버린 개구리를 마당에다가 쌓아놓으니까 이제 너무 그 사체들이 많아서 악취가 났다고 그랬죠. 그 악취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 이제 없어지고 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바로가 원래는 보내주겠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변심을 하게 되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 세 번째 재앙 바로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지만 4절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10가지 재앙 중에서 가장 짧게 기록된 재앙이에요. 왜 짧게 기록이 됐냐면은 또 그것도 이유가 사전 경고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통 사전 경고를 먼저 해요. 모세 아론을 불러서 바로 앞에 간 다음에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예배드리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한다. 그러고 나서 하는데 이 세 번째 이 재앙은 사전 경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바로 세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 1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어떻게 해라? 치라. 그러면 애굽 온 땅에서 무엇이 생긴다? 이가 생긴다. 무엇을 가지고 시작합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죠. 이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가 예전에 양을 치던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겉모습은 그저 말라있는 나무 막대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 뱀으로 변하기도 하고 물이 피로 변하기도 했었고 이번에는 이것으로 어디를 치라고 했어요? 땅을 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애굽을 지탱하고 있던 두 번째 기둥,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팡이로 땅을 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땅에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땅에 무엇을 치라고 그랬었죠? 땅에 티끌을 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끌이 뭘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죠. 티끌이라는 말이. 그래서 티끌이라는 단어를 이제 어원을 살펴보면은요. 이거는 아파르라고 히브리어로 읽습니다.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읽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것은 티끌이 되고요. 영어 성경에는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dust로 나옵니다. dust가 뭐예요? 먼지죠. 수몽이 먼지 어떻게 알았어? dust 어디서 배웠어? 자, 먼지, 티끌, 먼지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아파르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바로 흙 혹은 땅, 또 아파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처음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뭐를 가지고 재료로 만드는지 기억하세요? 흙으로 만드시죠.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만들 때의 단어도 정확하게 아파르예요. 거기서는 티끌로 번역하지 않고 흙으로 무엇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파르로 사람을 만든 겁니다. 흙, 먼지, 티끌 이것이 재료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재료 자체는 되게 보잘것없죠. 보잘것없지만 흙에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그렇게 지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강과 관련된 재앙. 두 번째는 강에서 땅으로 넘어가고, 세 번째는 완전히 땅에 대한 재앙, 흙에 대한 재앙. 그들의 두 번째 큰 신이었던 땅에 대한 심판이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땅을 쳤더니 땅에 있던 이 흙먼지 티끌이 뭘로 변했다라고 해요? 이로 변했다라고 하죠.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갓과 가축에게 오르니.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흙먼지. 이집트는요, 그 많은 주변의 사막에 비해서 그래도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꽤 많이 숲이 우거져 있고 그래도 풀이 많이 자라고 농사를 지낼 만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막 지역에 나일강 하나 있다고 해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일강이 한 번씩 홍수가 나서 범람을 합니다. 범람을 하면 그 땅들이 비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지역이 다 이렇게 범람원이고 비옥한 땅이어서 그곳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래도 사막보다는 흙먼지가 덜하겠지만 사람 사는 곳에 흙먼지가 없을 리가 없죠. 흙이 굉장히 많죠. 모래가 많죠. 그것들이 다 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에게도 오르고 어디에도 올랐다고 되어 있어요? 가축에게도. 맞아요. 사람과 가축이 다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 세 번째 재앙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로 번역된 단어, 이 이라는 벌레는 뭘까? 이것도 역시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캔이라는 단어입니다. 캔.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요, 이 캔이라는 단어가 라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이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대로 이예요, 이. 그래서 영어에서도 우리도 이로 번역을 하는데 사실 이 캔이라는 벌레가요, 정확히 무슨 벌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어떤 학자는 이것은 오히려 모기에 가까운 벌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몰라, 그냥 해충이라고 하자.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 캔이라는 어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달라붙는 이라는 뜻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침을 꽂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벌레는요, 어떤 벌레인데, 해충인데 달라붙어서 침을 꽂는 종류의 벌레인 겁니다. 굉장히 몸을 성가시게 하면서 침을 해서 피를 빨아먹는 거죠. 그래서 모기 종류이거나 이나 벼룩 같은 종류, 빈대 같은 종류, 뭔가 이런 것들일 가능성이 높죠. 이 벌레 때문에 병들어서 아파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성가시고 고약합니다.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잔물 설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전에 개구리 재앙 때는요, 개구리가 침대 위로 올라오고 그릇 위로 올라올지언정 내 옷 속으로 들어오지는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막 옷 속으로 들어와요. 속옷 속으로도 들어오고 막 귀나 입안으로도 막 들어올 수 있죠. 물어뜯고. 훨씬 더 재앙의 강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강해지고, 네, 세졌어요. 강해졌어요.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완악하게 고집을 부리니까 이 재앙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재앙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으로 갈 때도 그 강도는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재앙은, 이 세 번째 이 재앙은 과연 어떤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을까? 첫 번째 재앙은 강의 신, 하피.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신, 헤케트. 세 번째 재앙은 어떤 신에 대한 것일까? 자, 이의 신일까요? 이의 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 게브라고 불리는 신인데, 바로 대지의 신. 대지는 땅이죠. 대지의 신, 땅의 신. 땅의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땅의 신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대지의 신 게브는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머리 위에 거위가 있으면 게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무슨 이집트와 관련된 어떤 이런 그림들 같은 거 종종 보게 되잖아요. 그때 거위가 있으면 아, 이게 게브구나. 왜냐면 제가 이걸 막 찾아봤거든요. 찾아봐도 안 나와요, 이 자료가. 근데 챗GPT한테 물으니까 알려줘요. 게브와 거위의 발음이 그 당시에 같았대요.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 약간 좀 재밌는 거죠. 재밌게 한 거죠. 실제로 뭐 의미적으로는 아닌데 발음이 비슷해서 거위를 여기에다 올려놨다라고 챗GPT가 알려줬어요. 100%는 아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왕 혹은 권력, 힘 이런 것을 상징을 하고, 반대 손에는 제가 전에 한번 이거 설명해 드렸죠. 앙크라는 것을 들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여자를 상징하는 요 모양으로 같다는 유래도 있다고 했었죠.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집트의 신들이 이 앙크를 들고 있고 또 지팡이를 들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대지의 신 게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막 조사를 하다가 좀 재밌는 것들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줘도 재밌을 것 같아서 하나 이 그림을 가져왔어요. 이거는 이집트, 고대 이집트인들이 생각하는 당시의 우주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주와 지구의 모습. 우리는 지구가 어떻게 생겼다고 알고 있어요? 동그랗게 생겼다고 알고 있죠. 당시의 사람들은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게 어딨어? 이 사람 머리 위에 지금 뭐가 있게 해요? 거위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게브인 거예요. 얘가 지금 게브 신입니다. 땅의 신 게브가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런 고대 이집트 문헌에 이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보리는 게브의 갈비뼈에서 자라고, 그리고 게브의 등에서 추수를 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땅은 게브의 몸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자세히 보면 게브의 몸에 이게 곡식들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실제로 이집트에 그려져 있는 벽화를 조금 선명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벽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브가 이렇게 땅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른 것들은 뭐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가운데 있는 애가 슈라는 신입니다. 슈. 두 손을 벌리고 있죠. 이 슈라는 신이 두 신을 낳습니다. 그래서 게브가 아들이고, 그리고 위에 있는 얘 누트입니다. 누트는 여자입니다. 이 여신을 낳아요. 그래서 게브와 누트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데, 게브는 땅의 신이고 누트는 하늘의 신이에요. 그래서 게브와 누트가 땅과 하늘인데 이 둘이 너무 사랑을 했던 거예요. 남매인데 사랑을 해서 둘이 너무 꼭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꼭 끌어안고 있자 이 슈가 그것을 질투를 해서 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갈라놓게 돼서 땅과 하늘은 만날 수 없게 되고, 슈는 그래서 공기의 신이에요. 공기의 신. 이 사이를 이제 슈가 차지하게 되는 거죠. 공기의 신 슈, 하늘의 신 누트, 땅의 신 게브. 그래서 하늘의 신 누트 몸에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이게 별 같아요. 별을 표현한 것 같아요. 하늘에는 별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또 눈에 띄는 하나의 신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배를 타고 있는 신이 하나 보이죠. 머리는 새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매 형태를 하고 있고, 그 머리 위에 해가 있어요. 뱀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해 모양. 이것은 누구냐면은 라, 태양의 신입니다. 태양의 신 라. 태양의 신 라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땐 어떻게 믿었냐면, 돛담배를 타고 이 태양신 라가 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낮인 거예요. 이 누트를 따라서 쭉 누트를 따라서 돌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게브 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게 밤인 거죠. 이렇게 밤으로 지내고, 그 다음에 다시 아침이 되면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돛담배를 타고 도는 거, 이것을 하루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게브와 누트가 서로 사랑을 했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이제 낳은 자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게브는요, 어떻게도 설명할 수가 있냐면 신들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어떤 그림들, 수많은 이집트의 신들이 사실은 게브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죠? 이런 그림들. 어디선가 이렇게 뭐 벽화나 뭐 여러 모양들, 그림들에서 익숙하게 보셨을 거예요. 막 이런 이상한 동물 모양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게브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앞으로 또 반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 신을 전체적으로 소망 한번. 근데 저기 두 번째랑 맨 뒤에는 그 머리 말고는 다른 게 없는데. 그치. 별 차이가 없죠. 근데 이 머리 위에 있는 그런 상징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게브는 머리 위에 뭐? 거위, 그런 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는 머리 위에 태양, 이런 것들로 그 당시에 구분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게 네 남매를 낳았거든요. 오시리스 들어보셨어요? 네. 죽음의 신입니다. 죽음의 신 오시리스. 그리고 둘째, 이시스. 미의 여신 혹은 모성, 이런 것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세 번째, 세트. 사막의 신 혹은 폭풍,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생긴 것도 약간 무섭게 생겼는데 실제로도 이 신은 무서운 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네프티스. 이 신은 슬픔, 애도. 그래서 뭐 장례와 관련된 거, 사람의 죽음과 관련된 신입니다. 자, 이런 신들에서부터 또 많은 신들이 생기고 나오고 그래요. 이 내용들을 보면 약간 우리가 익숙한 그리스 신화 내용과도 뭔가 비슷하죠. 막 죽음의 신도 있고 미의 여신도 있고. 여기에서 나온 이집트 신화가 사실은 바뀐 것이 그리스 신화예요. 왜냐면 이게 훨씬 더 오래됐기 때문이죠. 훨씬 더 수천 년 전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다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여기도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읽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봤는데, 오시리스랑 이시스가 또 사랑을 합니다. 남매인데. 그랬더니 세트가 이걸 또 질투를 해요. 그래가지고 세트가 자신의 첫 맏아들 형인, 큰형인 오시리스를 죽여요. 오시리스를 죽이니까 이시스가 슬프죠. 슬퍼가지고 이시스가 그 막 여러 토막을 내서 죽이는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미라를 만든 다음에 부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라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이 신화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미라를 만들면 다시 부활할 수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부활하게 되고 오시리스와 이시스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들이 바로 라입니다. 아까 우리 봤었죠? 머리 위에 태양신. 이 라라고도 하고 다른 이름은 호루스라고도 합니다. 호루스. 바로 태양.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들어봤으면 제가 이거 어려워서 안 했을 텐데 어디선가 다 들어본 듯 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태양의 신인데 왜 얼굴이 새 모양이지?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본 적 있죠. 이런 거. 이집트에 가면은 실제로 많은 뭐 피라미드나 여러 그런 어떤 유적지에 이게 있어요. 이 눈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인데, 왜 이 눈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냐면 당시의 사람들은요, 요거를 옆에다가 여러분 똑같이 반전되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자, 당시의 사람들은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이 거대한 송골매의 두 눈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거대한 송골매의 두 눈이 해와 달, 그리고 그 송골매가 우리를 두 눈으로 바라보면서 항상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바로 호루스의 눈인 거예요. 호루스의 눈, 그들이 생각하는 태양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들은 이 태양신을 여기저기다가 이렇게 그리면서, 이 눈으로 그리면서 그들이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게 요 눈인 거예요. 요 눈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집트 신화의 이제 끝부분에 가면
라가 이집트의 왕이 됩니다. 이집트의 왕. 그러니까 그들의 머나먼 옛날에 라가 이집트의 왕이 돼서 이집트를 다스렸고 라의 자식들이 계속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로 왕은 누굽니까? 라의 아들인 거죠. 라의 아들. 그래서 라의 자식이고 라 그 자체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이 이제 죽어서 미라가 돼서 다시 부활을 하면 호루스가 돼서 그들을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당시의 파라오들, 바로 왕들은 살아있는 호루스로, 살아있는 라, 태양신으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꽤 재밌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신앙, 세계관을 가지면서 당시 사람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땅은 그야말로 계부의 몸통 그 자체였고 계부의 몸 위에서 살면서 거기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땅은 생명과 풍요와 먹을 것을 주는 굉장히 고마운 신이었는데 지금 그 땅의 흙이 뭐로 변했어요? 이로 변했죠. 생명이었던 것이 죽음으로, 풍요였던 것이 오히려 괴로움으로 가져오는 그런 저주의 도구가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된 자연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끝까지 완악하게 고집을 부리면, 불순종하면 그 자연도 때로는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18절과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네. 오늘 또 등장을 했습니다. 자, 바로 왕의 요술사 이름이 뭐죠? 토마, 물어보면 대답해야지. 너무 빨리 대답하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 얀네 얌브레라는 바로 왕의 요술사들이고 당시 이들은 애굽 신들의 제사장이라고 했었죠. 네.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바로 왕이 믿는 사이비 종교의 사이비 목사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종교 지도자인 거죠. 그래가지고 불렀는데 얘네들이요 이번에도 또 뭔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요술을 부려서 똑같이 따라해 보려고 한 거예요. 시도를 했습니다.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어떻게 했대요? 못하였고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몇 번 따라했는지 아세요? 2번이요. 3번을 따라했어요. 자, 피 재앙에서 물을 피로 만드는 거 똑같이 따라했죠. 네. 그리고 개구리 재앙에서 개구리 많이 끌어모으는 거 따라했죠. 근데 그 앞에 뱀도 한번 따라했었잖아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것도 똑같이 따라했지만 잡아먹혔었죠. 자, 얘네들이 흉내를 내기는 했지만 실제적인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을 정말 도와주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더 많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전혀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능력이 없는 거짓인 거죠. 진짜 능력이 있다면 피를 없애고 개구리를 없애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얀네 얀브레가 바로 왕한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재앙은 우리는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처음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맞아. 항복을 선언한 겁니다. 항복을 선언했어요. 자신들이 믿는 신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로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은요, 지금까지 이 애굽의 요술사들을 신뢰해왔거든요. 이들을 믿으면서 모세와 아론을 말을 듣고 있지 않았죠. 근데 자신이 믿어왔던 그 요술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항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의 주변 상황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바로 왕이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상황이 몰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끝까지 완악했다라고 합니다. 완악하다. 악하면서 완고하기까지 하다는 거, 악한데 고집까지 세다는 거. 그러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모든 상황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게 분명한데도 내가 잘 바뀌지 않을 때가 많죠. 나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겪어요? 고통을 겪고 있어요.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막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리는 버텨요. 뭐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를. 갈 때까지, 끝까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죄성이 가득한 자들이라는 증거죠. 고통스러운 거 싫죠. 여기서 벗어나고 싶죠. 근데 뭐는 더 싫어요? 나를 부인하는 거는 더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고통 견딜만 하면 견뎌보겠다는 거죠. 나를 부인하는 게 너무나도 싫으니까.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거 더 싫은 거. 어쩌면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신은 뭐예요? 나 자신인 거죠. 그러나 이렇게 바로왕처럼 버티고 고집 부려봤자, 죄를 돌이키지 않아봤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재앙이 올 뿐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지혜로운 길이 뭐예요? 지금 바로 이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앞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재앙들을 통해서 보면은 나일강을 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나일강은 그 크기가 수천 킬로미터나 된다고 했었죠. 세계에서 가장 긴 강, 6,000km였나 된다고 했었죠. 그 6,000km나 되는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다는 하나님. 근데 이는요, 뭐 그냥 거의 뭐 아주 작아요. 뭐 한 1mm 정도 되려나? 이렇게 아주 작은 이 큰 강부터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것까지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이든 땅이든 그 속에 사는 개구리든 이든 종류와 크기를 막론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당장 출동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있는 거예요. 만화 영화나 이런 거 보면, 특히 파워레인저 같은 거 보면 뭐예요? 출동! 이러면은 갑자기 1호, 2호, 3호들 다 와가지고 바로 출동하죠. 출동했는데 좀 밥 좀 먹고 좀 있다가 화장실 갔다 와서 이러지 않잖아요. 항상 출동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동하면 바로 출동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 자연들과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다 순종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찌 감히 한낱 인간에 불과한 바로왕이 상대할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그것은 무모했던 거죠. 우리는요, 이 그림처럼 삶을 살다 보면은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감당하기에 굉장히 버거운 짐, 힘든 상황들, 어려운 고민들, 다양한 것들이 내 주변을 감싸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나일강에서부터 이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요, 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 불렀었죠. 주 예수 앞에 다 어떻게 해라?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와 슬픔과 버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문제에 친히 개입하세요. 개입하셔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나일강도 이도 다스린 하나님, 내 문제 왜 못 다루시겠어요? 어린아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다가 밥을 막 다 쏟았어요. 음식을 다 엎었어요. 그러면 이걸 자기 혼자 이렇게 어떻게 치우려고 하면은 치워져야 안 치워져요? 문제가 더 커져.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막 더 더러워져. 막 아빠 엄마를 빨리 불러야 돼요. 빨리 아빠 하고 부르면은 아빠가 뭐라 그러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걸레 가져올 테니까 가만히 있어. 뭐 건드리면 일이 더 많아져요. 우리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아빠, 엄마 나 좀 도와줘요 하는 것처럼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부르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은요, 나에게는 이것이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께는 작은 문제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께는 작은 문제조차 되지 않는다. 네, 내 안에 있는 걱정, 한숨, 슬픈 마음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은밀한 죄도 주님 앞에 다 고백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근심을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 경험하는 은혜와 복이 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아까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 있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으네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기도합시다. 하나님은요, 아주 큰 날강에서부터 아주 작은 이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손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문제로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가진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문제에 주님 친히 개입하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어리석음과 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와 강하신 능력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도우시고 나의 삶을 형통케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강에서부터 작은 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만물이 주님 손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문제들을 직접 개입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를 억누르는 짐들이 있어요. 감당하기에 버거운 문제들이 있어요. 주여 아버지, 이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주여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주여 하루빨리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왕처럼 주여 아버지 완악하게 버티고 아버지여 주님 나를 부인하는 것이 싫어서 버티지 아니하고 주여 하루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나의 은밀한 죄들을 회개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배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티고 고집부려봤자 주여 죄를 돌이키지 않을 받자 주여 더 많은 힘든 일들이 나를 괴롭힐 뿐이라는 사실을 주여 아버지 우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친히 다스려 주소서. 주여 나의 삶을 도와주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억누르는 짐들,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운 큰 문제들과 고민들 주님 다 아시지요. 아버지, 이 문제들을 가지고 나 혼자 끙끙 앓고 어리석은 방법들로 온통 헤집어 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들을 회개하며 나의 삶을 돌이키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의 문제들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 친히 개입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도우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문제들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개입하시고 다스리심으로 해결하고 도우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